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강하고 견고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또 승리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견고하는 믿음, 견고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 견고한 여리고성, 강한 여리고성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세상과 같은 방법, 여리고성과 같은 방법으로 강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하고 견고한 백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좀 사셨나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는 단계죠.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캐슬린 캐년이라는 분이 이제 그의 팀과 함께 발굴을 하던 중에 고대 여리고의 유적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어졌는데, 그 발굴 작업을 통해서 과연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또 그 성이 어떤 곳이었는가, 또 어떤 일들이 그때 일어났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것에 의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한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의 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쭉 치고 그 안에 마을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조성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까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연구된 것에 보면 실제로 그 둘레가 한 5에서 7km 정도 성벽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큰 동네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벽을 특별히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이 한 4에서 5m 외벽이요. 그리고 외벽이 그 뒤에 6에서 8m 정도의 내벽, 그러니까 두 개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저렇게 흙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맨 밖에서 성 안쪽에 사람이 서 있는 데를 보면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성이었다는 거죠. 강하고 견고한 14m면 한 우리 건물쯤 되지 않을까요? 4층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벽이 있는데 저 앞에서 딱 봤는데 이런 건물이 쫙 있는데 그 위에서 상대방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밖에서 볼 때 매우 높고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벽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여리고 성 안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샘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도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른바 천혜의 요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비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앞에 서서 그 축제의 시간들도 다 끝나고요. 이제 전투할 시간이 그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저번에 읽은 것처럼 5장 1절과 6장 1절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은 어떻게 치냐면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문을 강하게 걸어 잠그고 수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곳에서 왔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 수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천사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몇 가지 명령을 하죠. 이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전투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군사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이죠. 그 군사가 성을 둘러서서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5에서 7km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라고 치면 하루에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를 돌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은 몇 번을 돌아요? 7번을 돌게 됩니다. 7번을 돌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7번을 도는 거죠. 이게 7번을 돌면 굉장히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7번을 다 돌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보면 세 번째로 큰 소리 외치는 그 7일째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전투의 방법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보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징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은 우선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제 공성전을 해야 합니다. 창과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싸우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결과를 아니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앞에 둔, 적군을 앞에 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지금 뭘 돌라는 거야? 싸워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상식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쉽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성을 둘러선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 하고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죠. 쉽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돌 때 갑자기 성문이 열리고 적군들이 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는 그런 어려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한 1m쯤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딱 돌았더니 한 2m쯤 또 툭 떨어져요. 그리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막 이랬으면 아마 조금 쉽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6일이 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7일이 돼서 7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돌아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쉽지도 않고요.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동의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일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보고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2년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곳에는 이제 좀 큰 교회였는데, 여름 사역 때문에 여수로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던 중에 애양원이라는 곳을 들려서 박물관과 병원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애양원과 성산교회라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애양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애양원이라는 곳은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이제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들을 돕던 그런 선교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평생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죠. 이분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뭐 이렇게 별명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의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다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다닐 때에 안재선이라는 동급생이 있었는데, 그 동급생이 이 반란군 쪽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계엄군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진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도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졌고 그리고 처형을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계엄군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명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명하는 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자기 아들의 동기였죠.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르면서 교육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공부시켜가지고 신학교까지 보내게 되죠. 이야기는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 가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쪽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들의 살인자를 양자로 삼으실 수 있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사랑을 베푸신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유명한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감사의 기도문이 언제 고백되어진 것이냐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7번째 기도문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큰딸이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은 밤에 우연히 그 딸이 밖에 나왔다가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울부짖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함께 갔던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매일처럼 그 아들을 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아들과 손양원 목사님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묘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말하면서 진짜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왔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되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요, 자신을 죽을 때까지 쳐가지고 정말 죽어있는 자신을 버린 그 성을 향해서 다시 깨어났을 때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내가 왜 양보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땅은 이해하고 동의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권력자들 앞에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이유와 결과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아닌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것은 변함없음이죠.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요동치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때론 남편이, 때론 직장의 동료가, 때론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싸늘한 시선, 조롱하는 눈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내가 그러면 상대도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도전했는데 나만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낭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아도 전혀 요동치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갔다 와서 이게 뭐야? 어쩌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게 되겠어?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요,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복음을 심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신앙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루에 딱 1시간 동안만 성을 도는데 그러고 나면 남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하나요? 나쁜 말을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해도 결국은 나쁜 말로 끝날 때가 많죠. 의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불평들, 이런 말들을 입안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 그 마음에 그런 말들 대신 무엇을 품어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함, 그리고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인내함으로 쉼 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아요.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도 그들이 생각하는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그 때를 채우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열매를 맺고 가져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급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부서를 맡아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여리고 이 여호수아 이 시리즈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풀겠어요. 야,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막 그 다음 주부터 도전하고 막 삶에서 막 변화되고 막 그러겠구나라고 막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그 다음 주에 또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몇 주가 지나고 또 만들어 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도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가정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가정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라는 거죠. 돌고 내일 또 돌고 내일 모레도 돌고 7일째 많이 돌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또다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실망하고 낭망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은혜로 가득 차서 다시 사명으로 붙잡고 내일부터 다시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놀랍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열매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감동시킨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래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좀 간증을 한 조금만 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럼 짧게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친척을 만나러 호주 시드니를 갔을 때 한 거리를 지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단 3마디예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지를 하나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전도지를 받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는 과연 지금 죽으면 천국이란 곳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오늘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여서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가는 곳마다 그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집회가 끝나면 몇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집회할 때 4명의 노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좀 오래전에 2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선교대에 참여해서 얘기했는데 3명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자기는 15년 전에 또 20년 전에 그곳에서 동일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지금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인도에 가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분이 너무 신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주를 꼭 가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던 중에 드디어 3년 정도 지난 뒤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도 설교를 마친 다음에 거기 이제 아시는 분한테 혹시 이 시드니 어디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노인이 있다 그러는데 아십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다행히 이 노인을 아는 분이 있던 거예요. 이 노인의 이름은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들고 몸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그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한 군인으로 살다가 자기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때부터 하고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서원대로 시드니에 있는 한 거리에서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삶은 너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자리에서 그분을 붙잡고 그럼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전도자 노인분에게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열매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던 이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둘이 손을 붙잡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난 지 2주 후에 이분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시드니 조지가의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이렇게 세봤대요. 그랬더니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쳐보면 영상으로 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그저 변함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주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열매가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벽을 돌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도록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는 마음,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낙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가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낙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에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